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뜨거운데 교회 에어컨 틀어주고 시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다들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시고 잘 오셨습니다 해야지 시무룩한 표정으로 하시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가지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은혜를 다 받아가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되리라인데요. 그런 말씀대로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정리했다고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진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우리 발전된 모습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신축부지. 제가 다른 사진은 안 가져왔는데 직접 우리 성도들께서 글씨를 파가지고 오셨는가 봐요. 그래서 저렇게 나무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스프레이를 뿌리는 사진도 있는데 그건 제가 안 담아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 그리고 스프레이 페인트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다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쓴 게 좀 상상이 되세요? 지금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진을 딱 봤는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우리 교회가 선 모습이 딱 연상이 딱 되더라고요. 저는 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세신자인데 제가 와서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우리 교회가 선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 그 땅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 사진에 계신 우리 안장로님 여기 계셨었죠? 이 현장에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주님 곁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우리 안장로님처럼 이렇게 증인 되셔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 옆에서 땀 흘리고 애썼던 것들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나중에 오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가 우리 방금 전에 이런 그림을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건축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지금 이때는 우리 앞에 여기 순댓국집만 살짝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옆으로도 건물 있고 다 건물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불화받은 땅이 좀 이렇게 허벌판에 있어서 우리가 땅을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 제일 요지에 제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용이한 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도시가 개발될 때 여러분 이렇게 종교부지 받아갖고 온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온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온 공동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량진에 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벌써 수십 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죠?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 저게 95년도의 사진이니까요. 벌써 20년이 훌떡 지났습니다. 30년 가차이 돼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렇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조형도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하게 하셨는데, 그럼 그 건축된 건물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땅만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건축이 되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따라서, 순리적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행돼 가는 그러한 역사의 한 자리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내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입주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건물이 세워지고 거기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붙여주실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끌고 가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가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그 모든 사람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수가 많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애굽 땅에 가서 그 나일 고센 땅에서 정말로 그들이 수많은 민족, 수많은 그 수를 가진 민족으로, 뭐 다른 민족에 비하면 아직도 적은 민족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수가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달하는 그 야곱의 12아들을, 그 해봐야 7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애굽 땅에 옮기셔가지고 수가 많은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6절 말씀에 이렇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지금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눈여겨보고 다른 것에 관심을 쏟고 다른 것에 절하다가 망하기 직전에는 성전에 이방 신상이 세워질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의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내가 흩트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방 가운데 흩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약속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다시금 그 땅에서 나의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내가 그들을 돌이키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가 그 환상 가운데, 그 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전을 세우게 하셨다.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라. 그 말씀, 그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함께, 지도자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온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은 성전된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도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만, 이 스룹바벨 총독이 와서 처음에 성전 지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거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자들이 거짓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쓰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똑같이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또 나중에 유대인들이 부흥하면 나라가 되고 힘들까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주변에 있는 자들이 모함을 하는 것이죠. 뇌물을 쓰고 거짓 상소를 올려서 성전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요인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또 자기의 삶을 돌보기에 바빴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피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수는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큰 성전을 지을 때 18만 명이 일했는데 그거보다 크진 않지만, 그거보다 작지만, 비록 작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5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지었다 그러면, 그때에는 18만 명이 전적으로 지었고, 이때는 그 중에 또 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비를 서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단 전적으로 5만 명이 다 건물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건물을 지었을 텐데 많이 피곤했던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활에 빠지고 힘들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전을 짓는 일에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학개를 통해서 또 우리 같은 시간에 일했던 스가랴라든지 또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과거의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던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학개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는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슨 나무로 지었습니까? 다윗 때부터 준비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꽃빠르게 자라는, 그리고 향기도 많이 나는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것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멀리 가지 말고 그 근처에서, 유대 예루살렘의 근처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근처에는 그렇게 좋은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으로 해서 멋지게 그리고 웅장하게 지을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완공해서, 성전을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거한다는 상징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그냥 주변에 있는 것으로 지은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입장은 뭐 더 좋은 걸 드리고 더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를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미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망할 때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지성소에 모실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빨리 완공해라. 그래서 이 학개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이고, 학개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역사가 스가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독려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서게 되니까 예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하고는 택도 없이, 비교할 바도 없이 초라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전에는 다윗이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솔로몬도 또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지으니까 얼마나 초라한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지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하리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여러분, 두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한 소리는, 에스라에서 보면 한 소리는 예전에는 솔로몬의 성전은 이랬는데 하면서 그 이전의 성전을 보았던 연세 드신 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먼 곳에서 들으니까 이 두 가지의 소리가 섞여가지고 어떤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낼 수 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이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는 소리일까요? 슬퍼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낮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일까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된 것, 낙심한 것,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지 말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며 이전 영광보다 나은 하나님의 새 영광을 부어주실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전 가운데서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의 단계에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를 봉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기분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의 민족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약속했던 것, 그것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네 글자로 줄이면 마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줄이면 뭐죠?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여기 두세 사람이 훨씬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마디는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굳세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만,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여러분 스룹바벨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문조사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목사님 멘트하셨지만 한 60% 되는 분들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목사님이시면 좋겠다. 성경 공부를 잘 시켜주시는 목사님이면 좋겠다. 여러분 좋은 설문조사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망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에서는 사역자들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룹바벨이 세워질 때,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그리고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합니다. 스룹바벨이 지도하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힘을 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앞에서 에스라가 베푸는 말씀을 듣고 다시금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두르는 성벽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되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는 역사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일할 때에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베풀어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친히 예수의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고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산교회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 큰 데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일산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보다 작은 데도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산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리스도교회라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거기는 이단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그런 교회에 우리는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일산 그리스도교회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교회는 뭡니까? 그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렵죠.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얘기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오시자마자 주변에서 교회 나간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일산 그리스도교회? 그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들을 여기 겪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교회는 정말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초대교회의 그 근원을 파악하고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보자 하는 그러한 운동 가운데 생겨난 교회입니다. 제가 그리스도교회 목사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러 교단의 교리를 연구해 보니까 여러 교단의 주장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리스도교회만큼 복음적인 데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다 실현을 못 해내서 그렇지. 우리가 부족해서 그럴 뿐이지 그리스도교회가 주장하는 바는 다함이 없이 좋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속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전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운데 부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시간 내서 와서 애쓰고 땀 흘리고 돈까지 내가면서 뭐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운데 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기 충실된 신하가, 하인이 죽어서 그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를 고쳐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이 힘이 있어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성전도 물론 무너지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성전된 그 몸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시고 하루하루 순간을 붙들어 가시고 하루하루를 붙들어 가시고 일주일을, 한 달을, 나의 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가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리라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목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거기는 새벽에 3시 좀 넘었는데 정말로 예배하는 이곳이 그립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함께 예배를 준비해가는 시간들이 너무 그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휴가 가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자주 넣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휴가 갔는데 무슨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가서 그냥 푹 쉬다 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가 그리고 오늘 예배가 너무 그리운 것입니다. 멀리 있어도 아직은 그만두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담임된 자로서 휴가에 가 있어도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함께 예배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전 영광보다 나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도할 때 주님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이전보다 나은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가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능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